오늘 귀한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에 유튜브로 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또 대비하면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만이 또 성도들만이 우리가 다가오는 또 새로운 역사를 저희가 개척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일상의 또 패러다임의 교회로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7번째 저희가 이야기로 기획을 하면서 수요 예배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의 시대로 우리는 접어들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벌써 2023년쯤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택시 회사인 우버는 플라잉카를 이미 다 제작해 놓고 또 관련된 법규를 이미 다 정부의 승인을 통해서 제작 주문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훨씬 더 그거보다 앞당겨져서 이제 미국 전역 내에 플라잉카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무인 뭐 양품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편의점에서부터 바리스타까지 또 라면을 끓이고 우동을 끓이는 모든 일상에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모든 그런 식당 가게들도 또 뭐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는 그런 일상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많이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택트 비대면 화상 우리 순모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회의를 경험하면서 되게 많이 여러분들 불편하시고 또 답답해하시고 빨리 우리가 대면해서 카페에서라도 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순원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언택트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카카오톡이라는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비대면 문화를 선도해 왔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보다 심화가 되고 또 더 앞당겨진 것일 뿐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아니죠. 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이게 어제 오늘 재택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대전에 있는 우리 연구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뭐 빠르게는 뭐 10년 전부터 이미 뭐 스카이프를 통해서 해외랑 다 뭐 원격에서 회의를 하고 컨퍼런스를 참여하고 출장을 갈 필요도 없이 그렇게 진행해 왔던 것이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이 더 분기점을 통해서 더 이제 그러한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뭐 원격 의료 시스템도 진작에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러나 이번 비대면이 더 중요해진 시점에 되니까 그것이 갑자기 뭔가 새로운 것이 출현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QR 코드라든가 또 뭐 바코드 예약 시스템은 이미 CGV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뭐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약간 그 우리가 시대에 못 따라가는 걸 뿐이죠. 가장 늦게 가장 적응하지 못하는 그룹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번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역사학자는 다가올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변화가 이제 다가오게 될 텐데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또 신기술로 인해서 이 전 세계 유엔에 가입된 국가들은 두 개의 패턴으로 나눠질 거라고 그래요. 하나는
개인의 자유와 또 권리를 최대한 축소시키고 집단화시켜버리고 또 감시 체제로 가서 오히려 전체주의적인 국가, 사회주의보다 더 감시하고 또 우리의 개인의 정보를 갖다가 취급하는 그런 전체주의 국가가 생겨날 것이고, 또 어떤 나라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더 신장시키고 보호하고 정보를 보호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극대화시키는 나라로 양분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사람이 현존하는 역사학자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다고 말하니까, 또 실제로 그분의 이야기처럼 많이 벌써부터 그런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인간의 문명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편리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사실은 명암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밝은 면이 있지만 또 부정적인 역기능도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게 되면 우리는 그 편리한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성이 상실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유발 하라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경험하게 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해 보았듯이 우리 교회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대적인 흐름과 또 분위기를 이렇게 직면하고 있다 보니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죠.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니까 거리두기를 한 것뿐이고, 또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났을 때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교회에게 예고도 없이 어떤 대화도 없이 바로 그냥 행정명령을 걸어버리고 페널티를 먹여버리니까 우리 한국 6만여 교회가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교단장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지만 정부가 교회에 실망한 것보다 교회가 성도들이 정부에게 실망한 것은 10배도 넘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셔야 되는 거죠. 이제 언제든지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뭐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는 뭐 행정권도 충분히 발동시킬 수도 있고, 뭐 극보수층으로 타겟을 해놓다 그러면은 굉장히 언론과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통해서 편파 방송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지금 보도하고 있죠. 예컨대 클럽이라든가 우리 뭐 동성애자들이 확진이 되었을 때는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성소수자들을 끝까지 안 밝혀주고 추적도 안 하는 반면에 교회는 뭐 갈마동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뭐 바로 그냥 이름까지 실명까지 거론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전조 형사인 거예요. 전조. 이번에는 국가 간에 저희가 뭐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했다가 전 세계가 이제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국가의 경계선을 갖다가 국경선을 다 봉쇄해 버리고 차단시켰죠.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선교의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뭐 여러 세계 나라에서 한국인 혐오는 물론이거니와 또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전 세계는 확실히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K 방역을 가장 잘한 우리나라가 역시 우리 자신도 인지 못했지만 선진국이고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쯤에 북한이 폭파시켜버리고 또 여러 가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국면을 이렇게 접어들다 보니까 우리는 한번 이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는 이제 선교사님의 신분도 다 드러나게 돼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선교사가 없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그 신장 위구르라고 하는 소수민족 지역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오래전인데도 불구하고 안면 스크린으로 다 찍는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모든 외국인들을 원천 차단해 버렸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은 더 이것이 고도화된 기술로 14억의 중국인들을 갖다가 이미 데이터를 넣고 다 통제가 가능하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 무서운 방향으로 가고 있냐라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과학의 진보와 또 기술의 발전을 더 편리한 문명의 사회를 만들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기술이 이상한 마음을 먹은 한 사람에게 흘러간다면 우리는 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죠. 이미 그 얼더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멋진 신세계라는 브레이브 뉴 월드라는 소설을 통해서 그런 과학과 지식의 그 유토피아가 허구임을 1934년에 했었죠.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언처럼 이루어지는 거 보면 굉장히 놀라울 따름이죠. 조지 오웰도 1984라는 책을 써서 이제 앞으로의 도시와 세계 문명은 CCTV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권력의 기관인 유대 당국과 지도자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또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사도행전 5장에서 급성장하려던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하고 폭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성장하던 교회가 갑자기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또 이어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감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이런 탁월성과 부흥하는 모습보다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물질의 실수와 부도덕한 일들로 인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치부해 버려도 되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게 진노하시고 이 초대교회를 아주 혹독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수를 눈 감아주지 않고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폭로하고 노출시키고 또 그들을 엄청나게 강력한 징계를 내려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을까?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고 굉장히 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거룩과 성결이라는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이 성장과 부흥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정결의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고 정확하게 수술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낭패를 보았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고 다시 부흥과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이 적대적인 문화 가운데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17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도성과 또 영적인 권위가 올라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권위를 보고 모두 두려워 떨었다라는 초대교회의 증언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 베드로의 그 신유와 또 축사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 또 지역 주민들은 감히 교회에 다가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17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두려움과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 반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또 성전 경비병들과 같이 교회를 함께하고 있는 많은 그 무리들은 이 초대교회에게 시기심과 또 이들을 갖다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이들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들에게 정면으로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많은 군중들이 자신들을 향한 관심과 또 인기가 그들에 향하게 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썼던 방법은 그들을 옥에 가두고 아무 행위나 아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0절 이하부터 보면 그날 밤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려나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거를 하라고 옥문을 열어주게 되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공회와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하고 이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그를 다시 소환을 하려고 하는데, 경비병을 데려가서 그들을 불러오게 하려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탈옥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하게 되고 이들이 어디 있는가 수색하더니 예루살렘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그들을 붙들고 그 공회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약간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복음의 그 사도행전을 읽을 때 약간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인정하기 싫은 영의 세계 또 천사들의 세계가 초월적인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늘 자연의 법칙에 익숙하던 사람들이라서 이런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교회의 순결성을 이 물질적인 면에서 대수술을 하고 다시 한번 혁신을 일으켰는데, 또다시 사도들은 초대교회는 공회 앞에 서서 두 번째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번의 문제는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런 당돌한 행정명령이었죠. 유대 당국자들이 초대 교인들에게 선포한 내용은 예수의 이름으로든지 누구의 이름으로든지 너희들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핵심 포인트죠. 왜 이들은 이 초대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었는가? 왜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이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 이유는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가 정통적인 것이 아니고 복음에 기반을 두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거짓된 교리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유대 종파 가운데서 가장 현세적이고 내세 사상을 부정하고 부활과 천사를 인정하지 않는 섹트가 이 사두개인들이죠. 이들은 현실적인 정치 권력을 되게 좋아해서 유대 당국자들과 함께 결탁을 이루었고 이들의 공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초대교회는 다시 한번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의지하던 이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의 시험대 위에 올라서게 된 거예요. 거짓 교리를, 거짓 사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정통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든지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은 두 기둥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해하고 그들을 죽이게 되면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씨는 꺼질 수도 있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든가 어떤 건물이 있었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흩어져 버리고 약무리들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중단하기만 하더라도 벌써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거의 60-70%가 성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리더가 부재할 때 얼마나 교회가 한순간에 흩어져 버릴 수 있는지를 우리도 눈으로 목격하고 있죠. 중국 정부는 기독교를 박해할 때 특히 한국 교회를 갖다가 해산시킬 때 간단한 방법을 씁니다. 외사처라는 곳에서 거류증을 1년마다 갱신하고 주는데 담임 목사님의 비자를 발급 안 하면 또 핵심 운영위원회 장로님들의 3명 정도의 핵심 멤버들의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면 상해라든가 북경이라든가 청도에서 가장 컸던 한인교회 3,000명이 넘는 교회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간단합니다. 핵심 리더자를 뽑아가지고 추방을 시켜버리면 교회들이 그리고 주인에게 그 건물을 빌려주지 말라고 10배의 월세를 올린다든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새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세계를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과 함께 영적으로 싸우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세계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보며 움츠려들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사가 왜 나타났겠어요? 천사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13장과 14장에 가면 또 한 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서둘러서 깨우죠.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 있었던 그 시간에 초대교회는 같이 믿음의 중보기도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허겁지겁 그를 깨워서 자신이 있었던 초대교회로 들어가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베드로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번에 투옥돼서 반드시 죽음에 처하게 될 텐데 그가 삼엄한 경비를 뚫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믿질 않았던 거죠. 왜 베드로가 생명을 위협받았을 때 죽지 않고 그가 초대교회에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갔었는가? 그 여자아이가 왜 베드로가 온 것인 줄
알지 못했는가? 초대교회는 그거를 베드로의 영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상의 세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주고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16년에 김용화 씨가 만든 그 신과 함께라는 작품이 뭐 1,300만 정도를 봤다 그래요. 국민이라면 뭐 다 봤죠. 근데 나는 그 영화가 굉장히 이 물질적인 세계에 거룩한 충격을 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 내용은 떠나서. 왜냐하면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영의 세계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오직 물질적인 세계만, 현상적인 세계만 관심인 줄 알았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러닝타임이 긴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는 사실은 전부 보여주는 것이 우연하게 이 땅에서 죽었을 때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죠. 내용은 복음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올바로 좀 균형 잡아주는 데는 공헌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메시지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 고지의 소식을 전해줬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이 우주와 이 지구의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사건은 지나치게 전염병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나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시각도 견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세계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볼 때 과학기술과 진보의 세계관을 갖고 계속 해석하는 사람은 제대로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이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역사의 주관자와 이 역사의 세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늠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적대자들 앞에서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28절에서 33절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독해 드릴게요.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 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결국은 경비대에 의해서 다시 공회와 사내들인 앞에 붙잡혀서 서게 되죠. 그들의 죄목을 신문할 때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 십자가의 부활과 도를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응답을 했습니까?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대답하라.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으로부터 도피하기는커녕 그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사상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가 가장 인생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나무에 달리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의 죄와 또 너희의 영적인 어두움에서 건지고 너희의 삶을 회복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셔서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셨다. 이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단순하지만 명쾌한 복음의 선명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가 한국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자타가 지금 다 인정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왜 한국 교회가 복음의 그 선교와 또 엄청난 영적 성장에 많은 도전을 줬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물질적인 탐욕을 자정 능력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과 탐욕에 눈이 멀고 물질주의 세계에 성공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가지고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답일 수도 있고 또 이 순결한 거룩한 복음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기보다는 복음에 물을 타서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켜서 이 목회를 또 교회를 갖다가 세상적인 심리학을 끌어다가 세상적인 경영의 원리를 끌어다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소비자 중심의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가장한 그런 교회의 어떤 운영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런 투명한 복음을, 선명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강단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힘을 잃어버린 빈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단과 거짓 사상과 거짓 교리들이 우후죽순 일어나서 한국의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을 시켰던 거죠. 오히려 지금도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두려운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귀를 가렵게 해주고 내가 듣기에 편안한 설교와 또 나에게 어떤 불편한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선호하다 보니까 영적인 내공이 없어져 버린 거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큐티라든가 새벽재단이라든가 주중예배라든가 주일예배 때 사람의 말로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인가? 어린아이가 강단에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이 내 마음 가운데서 있는가?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다니면서 이 강대상을 갖다가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교회에서 자랐어요. 이 강대상의 마이크 단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런 곳이라고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내용이었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코람데오 신앙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렸던 것을 오늘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적대적인 세력에게도 이런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나를 살리고 나를 다시 살게 하고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킨 이 구원의 능력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필요성으로 보았던 거죠. 부모님 앞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직장에서도 너무 부끄러워서 기도하지도 않고 식사를 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더 이상 두렵고 떨림도 없고, 또한 가슴이 뛰는 그런 흥분도 없고,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구경꾼과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끝나는 우리의 예배와는 차원이 틀렸던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선명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죠. 왜냐하면 지금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앞에 비춘 우리의 영혼의 비참한 모습은 그냥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을 때 저 사람은 내리막길과 비탈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사람이 된다라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을 여기서 구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긴박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복음의 긴박성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내세 사상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성장하고 이 땅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걸로 해서 끝나버리는 이 교회가 어떤 거짓된 사상이 들어왔을 때 올바른 진리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마침내 이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34절과 42절을 한번 보시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매우 불편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귀를 가렵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내 양심에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로서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다시 주님 앞에 오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죠.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정직한 반응이죠. 그랬을 때 중재자가 나타나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의 공회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의 한 사람인데, 그가 일어나서 흥분을 다 가라앉히고 사도들과 또 그 유대 당국자들 간에 중재를 하죠. 그 중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두 가지 사례를 들면서 그 유대 당국자들을 진정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에서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자칭 메시아.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압제해서 해방시킬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죠. 400명의 추종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는 진멸을 당하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해서. 또 시간이 흐르니까 갈릴리에서의 유다가, 처음에는 드다가 일어나더니 이번엔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추종의 세력으로 만들어서 또 봉기와 반란을 일으켰죠. 그때도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때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것도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유대 당국자와 사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행과 사상인지는 우리가 현상의 세계를 보면 잘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역사가 스스로 증명을 한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나사렛 예수파와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십자가와 나무에 달린 예수가 진짜라면 그것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이 생명력이 있다면 그들은 들불처럼 퍼져나가서 온 세계를 뒤덮게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모면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들은 채찍에 맞고 풀려나게 되는데 41절과 41절 보면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했으며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주저하지 않고 강력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우리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한국 교회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혁신과 과학의 혁명이 엄청난 대단한 신세계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막 유토피아를 홍보하고 우리를 흥분시켜요. 스마트폰 하나만 바꿔도 우리의 가슴은 막 설레요. 기종만 바뀌어도. 이제 뭐 원격 의료가 시대가 되고 뭐 플라잉카가 날아다니고 또 이제는 대학교도 많이 간소화될 거예요. 원격 교육이 이제 뭐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면 학교 가지 않을 날도 이제 멀지 않았어요. 재택근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 인공지능과 센서와 또 나노 기술이 또 섬세하게 발달돼 가지고 무선 통신과 인터넷의 혁명이 콜라보를 이루어 가지고 4차 산업혁명과 또 기술혁명을 일으키게 되면 놀라운 분명히 세계가 변화될 거예요. 알파고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읽을 수도 없고 모을 수도 없는 수많은 데이터를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프로세싱 처리해버려가지고 사람과 바둑을 두는 거예요. 상당히 이거는 발전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직업이 의사래잖아요. 그 다음에 빨리 없어질 직업이 야구 감독이 아니라 심판이래잖아요. 이 빅데이터로 이미 지금 다 전환 준비를 마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원격 의료에 대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반발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권력 다툼이죠.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좋든 싫든 그런 뉴 노멀이 온다라는 거예요. 가장 그 다음에 빨리 없어질 직업이 법조인이래요. 우리 신동철 집사님도 있는데 큰일 났네 이제. 뭐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그냥 프로세싱 해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물과 사람과 공간이 또 이 센서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또 서로가 연결이 되면 엄청난 혁신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초연결 시대로서 이제는 한 번도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한 시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당겨지고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유토피아 같은 모습들이 우리 인류의 발전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우리를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갖다가 궁극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도 진시황 때 일어난 토목 산업에 지나지 않다고 봐요. 인류는 계속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가면서 인류에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신기루를 보여줬죠. 진시황이 하도 흉노족들이 내려와 가지고 자신이 구축한 한족의 그 통일을 갖다가 위협을 주니까 자기가 통일한 많은 한족들을 갖다가 노예로 부려 가지고, 제가 중국의 만리장성 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거의 어바우트 6,000km나 되는 만리장성에 쥐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엄청난, 이거는 자연 훼손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만리장성을 지우고 나서 한족이 지속됐는가? 그렇지 않아요. 1세기도 못 가서 망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보초를 쓰던 경비병이 흉노종에게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줬대요. 엄청난 인명이 죽고 엄청난 토목공사를 통해서 이 고대 뉴딜을 했는데 어처구니 없게 그 거짓된 사람들이 계속 돈을 받고 열어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겉사람과 외형과 외부적인 세계가 변화되고 발달된다 할지라도 사람의 근본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 기술과 문화혁명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를 고쳐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짓된 이 세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구세주다, 나무에 달린 십자가이다, 그가 당신의 죄를 치료할 수 있고 당신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복음에 대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시장지향적인 마케팅 교회와 심리학에 물든 교회와 소비자 편의주의의 예배와 다른 외적인 것들의 프로그램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그동안 우리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21세기가 되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와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초대교회처럼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 누가 이겼는가? 역사적으로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철회제국 로마를 변화시켰죠.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수많은 제국과 나라들과 문화와 문명들은 한 세기를 못 갔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